오늘 행복한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죠. 정말 멋지십니다. 파란 우비는 어디죠? 누구의 팬클럽이죠? 에? 저기 무슨 그룹, 김성원 그룹이라고? 예, 플러스 1점이에요. 축제가 되기 전에 우리 먼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응답이 있길 바라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질문은 계속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인생의 세 가지, 인생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먼저 봤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다 같이 따라 읽을까요? 시작.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항상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하나님하고 멀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꾸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경서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때 아담은 어느 자리에 있었냐? 가장 먼저 봤더니요,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상하죠? 하나님 떠난 인생의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자꾸만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백성에겐 특히 더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났더니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인지 몰라요.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 자체가 뭐였냐?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주인을 알고 봤더니 누구였다? 사단이었어요. 언제나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생을 뭐하게 만들어?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부터 이상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내가 두렵다는 걸. 오늘 자꾸만 질문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두려움 속에 있느냐?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영혼과 육신이 죽는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끊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다한 것을 말해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듯이 생명과의 그것도 끝나질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자꾸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시체한테 말하듯이, 나무 토막에게 말하듯이 사람의 말을, 영적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됐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있죠.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또 어떻게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버렸어요. 이때서부터요. 이때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한 이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왜 아파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왜 늙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왜 병들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 들어가기 때문이라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죽는다. 가장 겁을 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죽여버리겠어? 죽이지도 못하면서.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언제든지 우리한테 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숨은 아담에게 온 생각인 거죠. 세 번째, 어떤 스스로 숨기려 하지만 계속 부끄러운 삶이 돼요. 아담이 숨어서 뭘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갈까요? 맞아요. 인생들이 이제 노력하는 삶이어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며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싸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언제부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서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부터 우리는 자꾸 뭐하냐? 자꾸 무엇인가 노력하고 숨기려고 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자꾸만 드러나요. 나의 부끄러운 삶이 사라지진 않아요. 계속 노력해야 돼. 계속 감춰야 돼. 여러분 인생에 자꾸 감춰야 되고 자꾸 숨겨야 되고 자꾸 내 뭔가를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니?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항상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고통이 생겨버렸어요. 열심히 사는데 고통은 더해요. 무엇인가 벌었는데 내 손 안에 잡히는 게 없어요.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과 상처가 날마다 와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가 나빠서 그랬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살수록 느껴져요. 희한하죠. 언제부터 왔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소리를 듣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땅에 엉겅퀴를 내지 않았어요. 수고한 만큼 모든 땅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뭐요? 수입은 엉겅퀴예요. 열심히 일해서 공사를 따냈는데 나는 뭐 수금을 못해. 자꾸 엉겅퀴요. 소득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한 만큼 나오질 않아. 언제부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이 소리를 들을 때부터. 사단에 속아서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감정의 메인 상태가 됐어요. 내 감정인데 욱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 잡혀버렸어. 미움과 막 시기와 질투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만큼 튀어나서 뭐예요? 분노가 폭발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람을 죽일 만큼.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 뭐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블랙박스에서 차 앞에 삑삑댔다고 차를 멈추고 와서 뭐예요? 몽둥이로 그냥 쇠몽둥이로. 참 분노 조절이 안 돼. 여러분 내 인생이잖아요. 내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굴 걸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피해 숨을 때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때려.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데이트 폭력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희한하죠. 희한하죠. 말로써 막 독설을 내뱉고. 언제부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기준이?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은 모두가 아름다웠고 모두가 나의 아들이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됐냐? 힘이 기준이 됐어. 라멕이라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사람 2명을 죽였다. 힘을 막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힘이 뭐가 됐어? 자랑이 됐어. 돈이 얼만큼 있는지가, 권력이 얼만큼 있는지가, 내가 배경이 얼만큼 있는지가 그게 자랑이야.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닮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꾸 경쟁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경쟁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네. 얼만큼 배웠니? 얼만큼 착하니? 배경은 얼마나 있니?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예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쌓여가지고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부터.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돼요?
본능이 이끌어가요. 이 육신적 본능이 자꾸 돈을 버는 즐거움에 빠지고 나면 돈 버는 그 즐거움에 쓰지도 못해. 계속 누가 나를 알아주면 그 인기의 본능에 자꾸 희한하죠. 쾌락은 무엇을 불러요? 더 큰 쾌락을 불러요. 이만큼 즐거웠어? 근데 이게 끝이야?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어 보세요. 이 쾌락이 끝이야? 이거 다음은 뭐야? 다음은 뭐야? 쾌락 중독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어서, 중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자꾸 술을 안 마시면 내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알코올이 안 되니까 마약에 가 있고, 마약이 안 되니까 섹스에 가고, 섹스에 안 되니까 미디어에 가 있어. 거기에 그냥 게임에 빠져서 내가 사는 거야. 그때만 내가 사는 것 같아. 희한하죠? 왜? 라고 질문하면 모르겠어요. 그때만 사는 것 같아. 중독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혼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여러분, 육신적인 본능에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하면 그렇게 살고 되잖아요. 행복합니까? 그것의 끝은 언제나 허무와 후회예요. 이젠 무너질 줄 알면서 쌓아갑니다. 일순 무너질 때가 와요. 무엇인가 잡았다고, 무엇인가 얻었다고, 뭔가를 가졌다고, 잡았다고 외치는 순간 일순 그것이 오늘 강단 말씀처럼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번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번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번 나의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바벨탑이 되어서 완전히 땅끝까지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희한하죠? 언제부터 그랬냐?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 있는지,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열심히 왔어. 응답도 받았어. 하나님 있는 건 알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도 알겠고 믿어야 되는지도 알겠어.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상처가 와버렸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3년 동안 비를 멈추고 다시 비를 오게 만들고 4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로 숭배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이 달리는 것보다 더 많은 빨리 걸을 수 있는 축지법을 사용하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던 그 엘리야가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무너집니다. 문득 스스로의 감정에 무너져요. 희한하죠?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그 안에 있는 즐거움도 알았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즐기다가 어느 날 왜 그렇게 됐냐? 가장 첫 번째 봤더니요, 어떤 일이? 지난 응답과 역사를 잊어버려요. 희한하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내 생명이 그냥 나한테 있는 줄 알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 노력해서 잘 살아서 온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생각을 잊어먹어요. 즉각 생각이 희한하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언제 생명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온 거요. 근데 자꾸만 그래서 자꾸 내 앞에 있는 상황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지난 과거 하나님 응답했던 걸 다 잊어먹어. 그러니 껐다가면 죽겠다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너무 감정은 날마다 우울하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이제 됐다고, 이만하면 족하지 않냐고,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이딴 소리에 기도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아무리 믿어도 가난이 안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믿어도 기도 응답 받아도 나의 삶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 한계, 심각한 좌절감과 절망감,
희한하죠? 어느 날부터 불신앙이 나한테 찾아왔어. 예수 믿어도 달라지지 않더라.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 그 좌절감이 아무도 갖다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탁 잡혔어.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거기 누가 가라 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삐져볼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한번 화내볼 거야. 나 믿음대로 살아봤더니 안 됐으니까 한번 안 믿어볼 거야 하고 떠나갔네. 심각한 좌절감과 심각한 절망감이 항상 그 자리에. 희한하죠? 떠나가면 하나님의 벌 줍니까? 하나님은 벌 주세요? 묵묵히 기다립니다. 자신이 스스로 언제까지 죽여달라 할 때까지. 그 절망감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꾸 그리로 들어가. 그리로 내가 원하는 대로 떼쓰는 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달란 말이요. 사탕 달라고요. 솜사탕 달라고요. 이빨 썩는다. 아이요, 그릇도 먹고 싶다고요. 이런 똑같아 애기랑. 줘도 주는 줄 모르고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철없는 아이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절망감과 반드시 좌절감이 그에게 올 거예요. 왜? 그래야 성장할 거니까. 하나님은 진지하게 기다릴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변할 것 같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희한하죠? 내가 기도하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변해야죠.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변해야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당장에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안 돼.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 저런 질문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별 소용없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질문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누가 너한테 그러더니?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투정이에요. 나쁜 짓 했으면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면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뭐 마음껏 살고 지 마음대로 누리는 쟤네들은 더 못 살고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든다니까. 글쎄,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거. 어느 날 내 삶에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일날 놀러를 갑니까? 내가 주일날 어딜 다 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와서 날마다 예배드리는데 나는 날마다 매여 있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은 매일 어디요? 용인 뭐야? 에버랜드에 가 있는 것 같고 신학교를 가는데 갈 때마다 그쪽으로 들려서 가요. 소리가 항상 들려요. 이 세상은 날마다 노는데 나는 날마다 뭐하고 있구나, 공부하고 있구나.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더 잘 살아야죠. 안 그래요? 이 세상이 왜 더 잘 삽니까? 한번 보세요. 무너질 때를 한번 보시라니까. 한번 닥쳐지는 재난을. 여러분, 인생을 이럴 것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에버랜드 내가 가서 소리 지를 때 다른 사람은 길가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갔어. 나도 1년에 한 번 가면 좋겠다. 3년,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에버랜드. 근데 그 3년 때 됐을 때 난 소리 부르고 있었어요. 뒤를 타면서. 그 한순간이 그런 사람들은 그 한순간이었던 거예요.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의 삶은 어렵고 쟤들이 틀린 거 아닙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길 때 자꾸 하나님 떠나게 돼요. 아니, 내가 틀려요. 내가 맞고 쟤네 틀린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그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엘리야의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지키고 있어. 나 혼자만 잘 따르고 있어. 날마다 외로워. 아무도 없어. 신앙을 지키며 사는 세대가 아니야. 이 세대는 나만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해버려요. 네 생각에 틀렸는데 내 말이 들리겠니?
네가 이미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겠니?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그렇게 옆에서 야 네가 틀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올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왜? 지금 내 눈은 거기가 있거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불신앙에 찾아오고, 언제나 외롭고 외로운 내 지친 내 스스로에 모여 지쳤다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자포자가 들 때마다 항상 외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때 이 질문을 하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자꾸 잊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의 자리가 있으면서 거기 왜 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끌려가 있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에 언제나 질문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들고, 자꾸만 지쳤다고 말하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맞아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예요. 몰라서 그렇다니까. 다른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자꾸만 영적인 곳에서 답을 안 찾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방법이 있냔 말이죠. 이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한번 닥쳐진 감정은, 한번 불어닥치는 그 생각 속에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냐? 그 그리스도만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해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다고 아까 멀리 떠나간 거예요. 죄 문제는 나의 감정에 빠져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한테 잡혔어요?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속은 나예요. 속은 왜곡된 나라고. 상처 속에 있는 나.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벗어나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오는 인생 모든 저주와 지향이 자꾸 거기에 미쳐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이제 하나님만 만나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야 말할 거니까 만나야.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죄에 대한 대성물로 오셨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한 바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욕심이, 네 생각이, 네 감정에 왜 빠져서 살게 됐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운명의 문제를 하나님만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되셨다는 말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 영접의 기도를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접을 확인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서 색깔이 변한들 그걸 그대로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이 고백을 하면, 뭐라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만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수만 가지 일들이 사라져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에게 경영권,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것과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인생에 자꾸만 힘이 들고 자꾸만 한계가 느껴지고 이게 틀렸는가 의문표가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해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인생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또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난 지쳤다고, 꼭 나의 한계라고, 난 할 만큼 했다라고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거기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게, 그것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보세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으면서 기도 제목을 천천히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세 가지 질문 속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정확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참 자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조용히 1분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새로운 새각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진 않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자꾸만 불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멀어져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감정대로 외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그 우리 모든 인생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고백할 만큼 우리 모든 청년들과 여기 온 모든 예배자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응답에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